이제 모두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5장을 부르며 교회 확장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어 복 주시는 주여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시더니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사 이렇게 은혜로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다 깨끗하게 사함받고 또 영과 육이 건강하고 온전케 되어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조명하심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사정으로 먼데 가까운 데 있는 자들, 또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 아픔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도 온전히 주께 나와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9장을 부릅니다. 주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성시교독 찬송가 뒤에 71번 이사야 55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519장을 부릅니다.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이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라.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그 은혜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와 간구하여
슬피 후에 말지니 지금 문이 두드려 구원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다 함께 두 손 모아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겨울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연약함에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또한 우리의 죄와 악과 허물을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셔서 오늘 눈보다도 더 흰 모습으로, 양털보다 더 희게 그 영으로, 그 몸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이 세상에서 다시는 드릴 수 없는 거룩한 예배를 온 생명을 다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지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한 채 오차도 없이 이 온 우주가 잘 운행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우주 안에 작은 지구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 땅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 믿는 무리들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모든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며 주를 경배하고 또한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모든 열방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의 계엄으로 인하여 혼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위대함을 보여주시고 또 바로 서는 나라로 향하여 나가게 해주시고 세계 열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나가는 강국, 선진국 되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교육도 군사도 모든 분야가 바로 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많은 순교자들의 거룩한 피 뿌림 가운데 그리고 고결한 신앙의 선진들의 믿음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복받아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5대양 6대주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 필리핀의 서태원 김혜화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이상 신명희 선교사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10여 개국의 선교사님들 사역이 잘 감당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게 하시고 후원하게 하시고 선교의 후방 기지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계 장학선교회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후원자들을 아버지여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글로벌 청소년들의 배움과 믿음의 길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선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음향 영상 선교를 통하여서 국내외의 많은 크고 작은 교회들의 또 목회자들의 예배를 돕는 귀한 사역을 잘 펼쳐나가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2월 3일에 전북중앙지방회 지방회무가 있습니다. 이 지방회가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연약함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노년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 비롯하여서 주님 집사님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온케 해주시고, 김승례 권사님 앞으로 또 암을 잘 다스려 나아가게 해주시고, 김홍일 목사님 부부 건강할 수 있도록 암이 치유되게 해주시고, 백순숙 사모님 유방암 수술 위에 온전케 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이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젊은 부부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청소년들을 돌보는 일, 또 직장, 교회 일, 행하는 모든 일들이 참으로 복되게 해 주옵소서. 또 양병준 전사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금년에 목사 안수의 그런 과정에 있사오니 모든 일들이 은혜롭게 잘 감당되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 하윤이 정윤이도 믿음을 다하여 주께 나와 예배하고 또 믿음으로 자라는 귀한 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찬양을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 전사님 말씀 전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의 뒷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양교회를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한 여러분들을 주님 사랑으로 환영하며 또 감사로 예배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잘 감당해야 되겠고, 오늘은 교회 확장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신년 축하 예배, 직원헌신 예배, 그 다음에 해외 선교주일, 그리고 오늘 교회 확장주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양병준 전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또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태국, 캄보디아, 네팔, 카메룬, 스페인, 호주, 일본 등 여러 나라의 이러한 선교 사역과 선교사님들 건강과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계 장학선교회 2026년 처음으로
진안교회 최철 목사님께서 또 후원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또 음향 영상 선교 약 2주간에 걸쳐서 남원교회 음향 영상 모든 일들을 잘 마쳤고, 그리고 도초 한빛교회, 여기는 저희가 풍랑으로 인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음향 부품을 지원해 줘가지고 모든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그럽니다. 또 우리 정덕인 집사님, 김승래 권사님, 김홍일 목사님 부부, 또 백순숙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월 3일 오전 10시 명광교회에서 지방회가 있습니다. 또 오늘 정성을 다해 준비한 식탁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양병 전사님, 또 사모님, 우리 하윤이 정윤이 또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또 전사님 금년에 지방에 거쳐서 또 목사 안수 받는 일도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1쪽이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양병준 전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모두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처럼 귀한 시간, 귀한 은혜의 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 나누는 자리가 주님의 말씀만 증거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기쁘고 복된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17살 때 벌써 34년 전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처음 우리 삼덕교회로 오셔서 제가 목사님 사모님을 뵙게 됐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이긴 하지만 두 분 앞에서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떨리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아마 저희 와이프가 제가 주중에 잠 못 자고 잠도 설치고 하는 걸 봤을 겁니다. 제가 웬만하면 잠 설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만큼 한편으로는 너무나 거룩하고 귀한 자리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목사님 사모님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날이 오게 아무튼 생각만 해도 조금 떨리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아마 많이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성경책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우리가 전에도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어떤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한 그곳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났었고 병든 자들이 고쳐지게 되고 또한 죽은 자까지 살리게 되는 그런 것들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내 인생이 보장되겠구나. 지금과는 문화가 많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도 나랑 가까운 사람이 어떤 권력의 자리에 서게 됐을 때 그것을 기대하는 아마 사람의 심리는 아마 똑같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진 것이 없었잖아요. 보잘것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내 인생이 이제 무언가 탄탄대로가 보장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더 멀리 보지 못하고 영적인 깊은 차원을 봐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오늘날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만 머무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었고 바로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에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자리에 있을 수만 없었던 그 이유를 깊이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 죽으셔야만 하는지 또한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달리는 십자가 그 형틀에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는지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마저도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달리셔야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속의 사명,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시죠. 그것을 이루고 완성하실 수 있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그때 당시와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에 나가면 뭔가 잘 되고 복받지 않을까? 또한 내가 꿈꾸는 일들이 잘 되지 않을까?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고도 하지 않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그 구원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 진리를 따라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물론 말씀을 듣는 것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저도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또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지나온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또 누군가 이런저런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생각을 하면서 지나온 저의 시간이 사실 이렇게 좀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깨닫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은혜이지만 더 중요하고 감사한 것은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면 더욱더 풍성하고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에베소서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썼죠.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은 대부분 전반부에는 교리, 후반부에는 실전편으로 나누어져 있고 특히나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정리한 책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로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의 뜻의 실현, 그 다음에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런 말미암는 인간의 마땅한 모습과 반응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반부의 하나님의 행함, 후반부의 인간의 행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또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생으로 인도하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는 잘 알죠. 근데 허물까지도, 허물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아니지만 실수로 저지른 죄까지도 포함하는 걸 말합니다. 또한 2절에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되어 있고 3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또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인된 저를 또한 죄인인지도 몰랐던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허물마저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로 좀 돌아가 보면 삼덕교회 다녔을 때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너무나 시골이기도 하고 거기에 뭐 죄가 뭔지 죄인이 뭔지 거기는 뭐 그 단순한 어떤 공중도덕을 뭐라 그럴까 어길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었고 제가 저희 부모님을 봤을 때 동네 분들을 봤을 때 경찰에 잡혀가서 어떤 처벌을 받을 만큼 그런 죄를 지을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죄인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말이 쉽게 좀 와닿지는 않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모습이 정말 여유롭고 한가로웠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린 시절이긴 했지만 그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고 경험하게 되니까요. 제가 비로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는 그 말씀이 깨달아졌고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에 다시 한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 사랑은 계속 전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라고 저를 오늘도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더 감사한 것은 저를 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함 속으로, 즉 공동체 가운데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은혜는 바로 함께함의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직접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몸소 보여주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부르심의 과정 속에서도 개인적 구원이고 개인적 소명이긴 하지만 함께하는 동역자, 즉 공동체를 통해서 사역을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자 커다란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본문 말씀 2장 5절에 6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되어 있고요. 6절에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영어로 찾아보니까 with나 together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는 alive with Christ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영어 성경에는 together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라고 하는 해당하는 중요한 언어, 제가 헬라어로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헬라어 뭐 평소에 잘 보는 건 아니긴 하지만 이 문맥의 뜻을 살펴보려다 보니까 이 헬라어는 이렇게 시그마가 들어가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신이나 슌이라고 하는 그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이것이 접두사와 접두어로 쓰일 때는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라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신자들의 연합과 동참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영어로 쓴 접두어로 쓴 영어를 보면 영어의 syn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심포니, 시너지, 싱크로나이즈 이런 어원이 되어서 함께, 그 다음에 결합, 협력, 조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런 함께함의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목양교회에 와서도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함의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고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요즘 교회 밖에 보면 가나안 성도라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를 받고 떠난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함께하는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교회 박사역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많은 가난한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가장 큰 요인은 교회 공동체의 어떤 분란, 갈등, 그 다음에 어떤 목사님의 어떤 윤리적인 일탈, 그런 것들이 커다란 그 요인이었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대형 교단들이 해마다 총회를 하거든요. 예장합동, 통합, 기성, 기감, 순복음, 침례교동에서 교단 총회의회 발표한 작년도 통계를 보니까요. 지난 10년 동안 교회 밖으로 빠져나간 우리 성도들이 195만 명이래요. 이거를 200만 명이라고 봤을 때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1년에 20만 명씩 빠져나간 걸로 그렇게 추산이 됩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청소년 시절, 어린 시절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데도 사실 엄마 아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성장기 과정에 있어서 영향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하려고는 하는데 근데 그게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돌이켜보면 청소년 예민한 시기잖아요. 그때 여기 계신 목사님 사모님 두 분 앞에 계시지만 함께 사역할 수 있었고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두 분께서 30대 초반이셨거든요. 우리 어진이가 이제 그때 막 갓난 애기였었고 그때 모습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런 나이에 그렇게 시골에 오셔서 목회하시고 그때 또 목사님 공부하시느라고 서울에도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 제가 자라면서도 뭐 그런 생각을 해봤고 특히나 신학대학원 제가 30대 초반에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제가 사실 부름을 받았을 때는 나도 나중에 똑같이 우리같이 어려운 시골 마을에 가서 이런 어른들과 함께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커보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요즘은 더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까지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하지만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부르짖음이 참으로 인간적인 모습 앞에 무너질 때도 넘어질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두 번의 헌신과 수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그런 섬김과 진실된 헌신이 저에게는 많은 것들을 몸으로 느끼고 배우고 생각하게 됐던 바로 함께함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는 너무나 흔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벌어지는 뉴스나 그런 사건 사고들이,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만약에 저 교회의 성도였다면, 내가 만약에 저 교회 청년이었다면 나도 똑같이 방황하거나 어떤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까. 다행히도 제가 성장 과정 속에서 그런 경우를 경험하지 않았고, 또한 특히나 청소년 시기에 이게 두 분과 같은 진실된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서 제가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과 사역의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게 하시지만 반드시 사람이나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함의 은혜를 선물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간섭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서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그 부르심이 바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근데 이 부르심은 사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과정에도 저의 고백이 담겨야 되기도 하고,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먼저 구원회로의 부르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주님 앞에서 행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말을 가지고 다 담아내기는 어렵지만 궁극적인 부르심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르심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창세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미리 선택을 하시고 우선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전에 예비하사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는데,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한 걸음씩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실천의 삶이 있어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걸어간 만큼, 또한 걸어간 만큼 그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천하는 목적과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2장에 앞서서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1장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부르심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는 삶입니다. 제 삶을 돌이켜 볼 때도 지난 시간 속에서 구원으로 부르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자라게 하시고, 그 이후에는 소명을 알아서 내가 받은 달란트로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고, 결국 그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임을 알게 하셨고, 그렇게 살도록 계속 격려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불러내어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도 또한 부름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은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심을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알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한 소명의 길로, 즉 부르심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 일에 항상 최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영육간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불러주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말로 형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서 살아가며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며 매일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동행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를 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알고 깨달아 부르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전사님을 볼 때 제가 걸어왔던 그 길을 뒤따라서 걸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간 사람은 그 길이 어려운 길이고 또 힘든 길인 것, 그러면서도 보람있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잘 지금까지 저도 올 수 있었는데, 우리 전사님도 앞으로 그렇게 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그런 영적인 그리고 또 환경적인 그런 여러 요인들, 아마도 제가 속해 있었던 그런 시대, 그런 세월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사모님 그리고 두 딸과 함께 또 복된 가정도 이루고 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금 이제 사역도 같이 하시지만 또 교회를 맡아서 언젠가는 또 목회할 수 있는 또 그런 여건이 또 주어지고 그랬으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봉헌 찬송 317장 찬송을 부르며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의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따라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전에 10의 1조와 선교 주정 감사 예물 나눔과 교제를 위한 정성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충만한 것으로 복을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가장 아름답고 적절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을 맑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몸을 건강하게 해주셔서 특별히 노년의 때에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 없도록 신혼신의 강건함을 더해 주옵소서. 어린이들도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몸도 튼튼하여서 믿음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학교에서 지혜와 명철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목자와 양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존귀하게 쓰여지는 거룩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파송찬송 431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조명하시며 섭리하시는 그 큰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세상에 나아가서 구원의 복음을 나누며 전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과 건강과 미래 위해 또한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지 위해 민주화를 갈망하는 이란과 아버지 여러 나라 위에 또한 전쟁 종식을 간절히 원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위해 그리고 많은 아버지의 굶주림과 헐벗은 곳 그리고 질병이 있는 곳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